천지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위임 목사님과 12명의 성도님들께서 지금 태국에 단기 선교를 나가 계십니다. 오늘로 6번째 날을 맞는데 아까 전화가 왔는데 잘 지내고 있다고, 거기서도 주일을 맞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교회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성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1부 예배 마치고 이렇게 뒤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1부 예배 마치고 가시던 한 성도님께서 근데 나는 처음 본디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저는 이교구를 담당하는, 청소년부 담당하는 이기호 목사입니다. 올해 3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부 마치고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온라인으로 제 아내가 예배를 드리고 왜 이렇게 인상 쓰냐고, 화났냐고. 근데 저는 지금 인상 쓴 게 아니라 본래 인상이 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받는 이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라고 인사했는데, 또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맞이하는 새 날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날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삶의 주제와 또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 삶의 환경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뭐냐? 믿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게 믿음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여러분 삶의 현장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만큼 그리 낭만적이지도 또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 믿음의 눈을 감게 하는, 오히려 우리 스스로 마치 믿음이 없는 자처럼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만 하는, 그런 우리를 두렵게만 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위태로운 경제가, 불안정한 일터가, 무너지는 가정이, 약해져만 가는 나의 육신이, 노년에 대한 압박감이, 자녀들의 장래가, 또 수많은 우리 삶의 주제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려는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걱정에 휘말리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삶에서 찾아오는, 발견되는 불안과 걱정과 위협과 그런 위험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 갑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이 믿음의 시선을, 믿음의 시각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게 하고, 마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지 않는 자처럼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날마다의 하루하루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의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환경이, 어떤 조건이, 어떤 순간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시선을 우리 삶 속에서 제하여 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매일 마주하는 이 새날 모든 삶에서 꿋꿋하게 흔들림 없이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어느 순간에도 모든 내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겠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운 여호수아.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모세가 죽었습니다. 400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민족을 이끌고 나왔던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누가 우리를 인도하는가? 저 요단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인데,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데, 저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누가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수종자였던,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에게 내 백성을 인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 말씀은 오늘 새 날이 밝았는데, 오늘 새 하루가 나에게 시작됐는데 이전까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던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 이전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던 걱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 이전까지 굳이 애쓰지 않았어도 됐을 일을 애써야 하는, 수고해야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짊어진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새로운 위협과 위험과 불안하기만 한 두려움 앞에 이 여호수아가 서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짐은요, 실로 엄청난 무게의 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는 200만 명이 넘는 그 민족의 가장이 된 것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이끌고 전쟁을 치러내야 하는 그 무거운 현실 앞에 여호수아가 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민족을 이끌어라, 내가 가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쉽게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는 200만 명을 이끌어야 되는 가장 맨 앞줄에 선 거예요. 여러분, 저는 4명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저, 아내, 딸, 아들. 근데 이 4명 이렇게 건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에 가면 막 아이들이 저에게 큰 기대를 합니다. 아빠 이것도, 아빠 저것도, 아빠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아내가 제 사정을 알 텐데 여보 이게 필요해. 막 이럽니다. 내 가정 건사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자녀들 양육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목회하시면서 어떻게 저와 누나를 이렇게 잘 양육하셨을까, 얼마나 힘든 시절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가정 3명, 4명, 5명, 6명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 게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200만 명의 맨 앞줄에 섰습니다. 200만 명을 이끌어야 하는, 민족 전체를 이끌어야 하는 그 막중한 무게감 앞에 여호수아가 섰습니다.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셔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고 놀라하고 있고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겁먹어 있기 때문에, 두려운 현실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운 이유를 조금 더 살펴봅니다. 첫째요, 여호수아가 두려운 이유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리더자 모세가 죽었는데 이제 누가 200만 명을 이끄냐? 하나님이 여호수아 네가 해라 하셨어요. 여호수아의 원래 직업이 뭐냐? 모세의 종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친척이나 동생 이쯤도 되지 않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또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과 체험을 경험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집트에 재앙이 내렸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났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노뱀을 들게 하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런 이적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펼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이 마술 지팡이와도 같아 보이는 그런 지팡이가 손에 들려있지 않습니다. 기적을 낼 능력도 없습니다. 모세와 비교할 때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이다 라는 이 생각에 지금 여호수아는 두렵습니다. 또요, 여호수아가 들어온 이유가 뭐냐? 정복해야 할 땅이 너무나 넓었습니다.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은 전쟁, 싸움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점령해야 될 그 땅이요, 너무나 넓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나 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수아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4절 보시면 3절에서 너가 밟는 땅 다 주겠다 하고 4절에서 이리저리 설명을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한 이 땅의 경계들은요,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다윗, 솔로몬 시대 그때의 그런 경계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바닥에 닿는 곳은 다 주겠다 하셨지만 이게 그저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넓은 땅을 정복해 나가야만 합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모세의 지팡이가 없습니다. 나에겐 모세와 같은 신분도 없습니다. 나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극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어떤 이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 넓은 땅에 들어가려면 수많은 전쟁들을 치러야 하는데 내 뒤에 서 있는 200만 명, 이들 오합지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는,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운 이유, 바로 불순종하는 백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과의 관계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렵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데 그가 보아왔던 백성들, 그가 이끌어야 될 그 백성들, 지난 삶을 돌아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요?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지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갔지만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이집트를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틈만 나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이들이 지금 여호수아 뒤에 서 있는 200만 명입니다. 때문에 여호수아는 관계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와 비교할 때 좋지 못한 조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나와 함께 걸어갈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호수아는 힘들고 두려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겠지만 오늘 우리도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모두 너에게 주겠다라고 축복하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아주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살아내려 보면 물질 앞에, 권력 앞에, 세상의 이치와 상식 앞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앞에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이 모습이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괜히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괜히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씀과 가치로 세상을 살아내려 보면 너무나 다른 소리와 너무나 다른 가치와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힘들고 두려울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향해서, 두려워 떠는 인생을 향해서 어떤 답을 주시는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를 부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오늘 2023년 이 시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분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호수아,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으로 더 달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답. 두려운 인생 앞에서, 두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제 이 민족을 이끌라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리란 사실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려 할 때 우리가 두렵고 힘들이라는 사실을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답,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첫째, 말씀하심.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6절 상반부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상반부에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상반부에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여러 번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여호수아의 힘을 북돋워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생명을 빚으셨습니다. 말씀으로 풍랑을 잠재우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앉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말씀으로 귀신과 싸워 이기시고,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으로 소망을 잃은 영혼들에게, 낭망하고 절망하는 영혼들에게 새 힘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요, 구원을 선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서 그 두려움이 깨어지는 것을 여호수아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우리에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눈앞에 펼쳐져 있는 어떤 상황과 형편과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한 답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집사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제게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영적 침체를 겪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좀 살아보려 했는데 내 비즈니스 속에서 말씀으로 살려니까 힘들고 맨날 손해보더라. 가정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 하는데 이 마음이 답답함이 있더라 해서 몇 년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저 예배의 자리만 지켰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집사님의 어린 자녀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빠, 나 전도사님이 되고 싶어요. 아마도 교회 학교에서 은혜를 받았나 봅니다. 아빠, 저 전도사님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한마디 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찾아와서 아빠, 엄마, 저 전도사님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놈의 자식, 그런 거 못 써. 의사나 되고 선생님이 되고 다른 그런 거 해야지.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 집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전도사님이 된다고? 또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겠니? 아니야, 그거 안 돼. 다른 거 해야 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 딸이 전도사님이 된다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는가?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엉덩이만 붙였다 뗐다, 아무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늘 불만과 불평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내 딸이 전도사님이 되겠다고 하는데 내가 이제부터 다시 온전하게 예배 드려봐야겠다, 내가 다시 기도의 단을 쌓아봐야겠다 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의 자리에 앉았더니요,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고 달더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최근에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은혜 있는 말씀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사님에게 어린 딸이 아빠 나 전도사님이 되고 싶어요 라는 그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아빠 저 전도사님이 되고 싶어요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예배가, 그의 삶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막혔던 인간관계를 이제 풀기 위해서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답이에요.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답,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예배의 이 자리에서 날마다, 매주, 매 새벽마다, 매 수요일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두려운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또 하나의 답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답, 시작. 둘째, 구체적인 처방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 구체적인 처방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결단이 생깁니다. 믿음의 결기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긴 용기가, 그러나 또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큰 도전을 받았을 때는 큰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데, 칼을 뽑았는데 무도 못 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시절에 그때 수련회, 이렇게 여름에 수련회를 합니다. 수련회에 가면 은혜를 막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련회 마지막 예배 때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은혜 받았으니까 돌아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다 자기가 결단한 걸 외칩니다. 저도 그때 외쳤습니다. 이제 다시는 가요를 듣지 않겠습니다. 찬양만 듣겠습니다. 하고 집에 돌아와서 곧바로 뭘 하느냐? 카세트 테이프를 다 뜯어서 버립니다. 그거 아시죠? 이렇게 라디오 같은 거 딱 넣어서 플레이 누르면 양쪽에서 모터가 돌아가서 노래 나오는, 그걸 다 일일이 빼가지고 굳이 불편하게 다 하나하나 그냥 버리지도 않습니다. 혹시 주워서 다시 들을지 모르니까 다 테이프를 하나씩 빼가지고 버립니다. 근데요, 한 달 지나서 보면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또 흥얼거립니다. 가요를. 여기서 한번 불러드리고 싶은데, 그랬다가 다시는 이 자리에 못 쓸 것 같아서 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 나아가지만, 또 삶의 현실 앞에 서게 되면, 삶의 현장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또 연약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한번 결단이 한 달도 채 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진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넙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풍랑이 일어납니다. 물이 들이치고 배가 물에 잠겨서, 물이 막 들이쳐서 배가 물에 잠기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요,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을 눈으로 보았는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감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걸 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좀 일어서 배가 좀 흔들리자, 물이 들이치자 제자들이라는 자들이 했던 소리가 우리 죽겠습니다. 뭐 하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처방을 주신 거예요.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한 번 용기를 얻었던, 한 번 회복을 경험했던 그 말씀들을, 한 번 두려움을 이겨내게 했던 그 말씀들을 계속 우리에게 주셔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져서 늘 새로운 날을 맞이할 때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또 새로운 주제 앞에 섰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말씀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뭔지 확인합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공부하라,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되새겨라.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너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살아내라. 너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주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이 주장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라 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왜 넘어지고 믿음이 나약해지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이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인생을 향한 대답으로, 해답으로 그걸 이겨낼 처방으로 말씀을 처방해 주셨는데 말씀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결국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지 않기에, 그 말씀에 매이지 않기에,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모든 삶의 주제를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냅니다. 이 주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모든 인생의 주제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라. 그것이 두려운 현실에 살아내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답이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부여받았잖아요. 어찌됐건 이들을 이끌고 요단강 건너야 하잖아요. 건너면 전쟁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인생에게 우리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너에게 좋은 전술을 짜줄게. 근데 저기 언덕 넘어가 보면 마병들이 있을 거야. 그거 사용해. 저 숲에 가보면 좋은 칼과 무기가 있어. 그걸 사용해서 싸워. 내가 좋은 작전을 짜줄게.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런 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무슨 진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좋은 무기를 주신다든지 이런 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답은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의 시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시고 관철하시는 분인 줄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삶의 주제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 주님 의지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운 인생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셨다, 말씀을 처방해 주셨다, 이 말씀이 2023년에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두려운 우리의 현실. 두려운 우리의 현실. 오늘 저희요, 2023년 1월 29일 우리가 두려운 현실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은요 언제나 전쟁과 같습니다. 경제가 특별히 어렵다라는 말을 정말 오랫동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IMF가 터졌습니다. 제가 제주도 그때까지 한 번도 못 가가지고 수학여행 제주도로 간다 기대하고 중학교 3년을 보내고 고등학교에 딱 입학했는데 IMF가 터져서 수학여행 다시 경주로 가라. 나라가 어려운데 무슨 비행기를 타냐. 이래가지고 못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요,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어려웠습니다. 돌아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집값이 오르면 오른다고 문제, 내리면 내린다고 문제. 물가가 안정이 되나 싶으면 북한이 미사일을 쏩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안정된다 싶으면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정치권이 안정된다 싶으면 나라 밖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또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경제는 언제나 어려웠고 우리의 삶은 언제나 팍팍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전쟁과 같이 치열하게 살아가야 겨우 살아내는 그런 삶의 연속이 우리 삶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살아내야 하니, 살아남아야 하니, 나아가야 하니, 그래도 또 남 부럽지 않게 우리가 살아내야 하니 늘 그 세상 속에서 힘겹게 싸우며 두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학교 섬길 때요, 아주 열심인 권사님 교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매 토요일마다 전화신방하고 주일날 결석한 친구들에게 또 바로 전화신방하는 그런 교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전화신방 하다가 간혹 고2가 되고 고3이 되면, 특히 고3이 되면 교회 학교 좀 쉬는 그런 학생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그 중직자분들이 만약에 자녀들이 고3이 됐다고 교회 안 보내면 그 부모님께 전화합니다.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 왜 학원 보내냐? 예배 드리고 학원 가야지. 그래서는 되겠느냐? 막 이렇게 막 하셨어요. 근데 그 전화를 받는 분도 중직자니까 뭐 싸움은 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공격적으로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이 권사님의 자녀들이 나중에 고2, 고3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데 몇 년이 지나서 그 권사님의 자녀들이 고2, 고3이 됐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예배 드리다 보면 한 주 한 주 안 보여요. 어디 갔냐 하면 시험 기간이어서 그 특강 들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께, 그 교사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그 애들이 고3인데, 애들이 고2인데, 애들이 시험 기간인데 걔네들이 알아서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가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내 현실 앞에 어떤 주제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뜨거운 믿음의 사람처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어버리면, 내 현실 앞에 놓여버리면 우리는요, 무너져요. 왜요? 두려우니까. 내 자녀들만 이 시험 기간 때 특강 못 받아서 예배 드린다고 오전에 3시간, 4시간 교회 자리에 앉아 있어버리면 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하는 결국 그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내 자녀가 세상에서 이런 대학에 가고 이런 비전을 이루고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그 시험 기간에 예배 드리는 게 말이 되는가? 내 자녀의 문제가 되었더니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자녀들이 여러 번 빠진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현실의 또 다른 이름인지 모릅니다. 어떻게든 살아가고 어떻게든 이루어 가려다 보면
우리의 5년을, 우리의 10년을, 우리의 20년을 떠올리면, 어린 자녀들을 보면, 수험생들을 보면, 사회에 나간 자녀들을, 가정을 이룬 자녀들을 보면, 내가 가진 것과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게 필요한 것, 내가 기대하고 있는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현실이 두려워 보이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모세에 비해서 좋지 못한 것을 가진 인생,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인생, 우리 인생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깨어진 관계 때문에, 두려운 어떤 존재 때문에 어려워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주님이 주셨던 답이, 주님이 주셨던 처방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요, 이것은 비단 여호수아만을 향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2023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인생을 향해 주시는 그 답,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또 새날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나를 결단하는,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요, 두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씀을 바꿔서 표현하면 여호수아는 두려운 주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엉덩이만 앉았다 떼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열고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음성을 주시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답을 주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고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쏟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처방도,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도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맞춥니다. 여러분, 두려움, 우리 일상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내려면 더욱 두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처방, 하나님의 주신 답,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음으로 인하여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밟는 모든 땅 나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되고 귀한 삶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